우리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의 다툼은 지도자를 향한 백성들의 반발이 아니라 지도자들 간의 반발이에요. 제가 볼 때는 권위와 백성 간의 충돌이 아니라 권위와 권위 간의 충돌이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물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기 전까지는 모세가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했지만 그 이후에는 모든 종교의 최고 지도자는 아론입니다. 그리고 누이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인들의 어찌 보면 우두머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의 권위를 가진 세 명의 충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종교의 두 원형, 제사장과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 제사장과 선지자가 연합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로서의 그 모세의 지위에 좀 도전했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그 1절에 보면 어떤 명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십보라인지 아니면 두 번째 여인인지 뭐 명확하진 않지만 후자일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이 관심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도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랬으면 두 번째가 어떤 내용에 가야 되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러면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까?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2절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갑자기 뚱딴지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빌미고 이유이고 명분이고 실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 말, 주장은 2절이었던 거예요. 권위와 권위의 충돌이 벌어집니다. 우리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냐? 근데 공교롭게도 이전에 70인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막 예언하죠. 그리고 이 나오지 않은 그 장막 앞에 나오지 않은 그냥 진중에 거했던 두 사람에게도 막 예언이 터져 나오니 이제 아마 그런 모든 것들이 배경이 됐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70인 장로도 예언하고 또 뭐 아론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미리암은 또 선지자인데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들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실질적인 그들의 관심사죠. 관심사 뭐냐면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인데요.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보다 지금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는 알던 모르건 의식했건 의식하지 않았건 이거의 실체는 뭐냐면 모세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를 세운 건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모세가 스스로 표를 얻어서 지도자가 된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해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구테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사실 80세 노인이었고 양치는 것에 40년 동안 익숙해진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못하겠다고 모세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가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어찌 보면 초기 단계인데
이제 시내산을 통과해서 언약도 다 세워놓고 뭔가 해나가야 되는 단계에서 지금 권위와 권위 간의 충돌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 권위에 대한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걸 제가 왜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냐면, 10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할 때요, 그 공경하다라는 카바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쓸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세운 하나님의 질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못났고 나에게 해준 것도 없고 그런 조건이 전혀 없어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억하심정 갖지 말고, 부모기 때문에 그래. 근데 부모는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부모도 자식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사실 없었던 것처럼 거기에서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제가 하나님의 권위라고 또 두 번째 말씀드리냐면, 3절의 모세 반응이 그랬어요. 이걸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그랬으면요,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권위에 도전해? 하고 없는 권위, 있는 권위 엄청 끌어다가 이들을 압도하려고 했을 거예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팽팽한 긴장관계, 그것도 상층부에 있는 그 권위와 권위끼리 딱 부닥칠 때요, 얼마나요? 패를 모으고 나의 명분이 더 옳다는 것들을 주장하기 위한, 여러분들 이거 근데 사실 다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건데, 근데 모세는요 뭐라 하냐면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들 모세의 그 탁월한 온유함을 지금 강조합니다. 굉장히 예민할 때거든요. 얼핏 보면 공동체 안의 권위와 권위의 충돌인데 모세의 온유함을 이 상황에 툭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합니까? 침묵하죠. 저는 이 침묵이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한 모세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나설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론과 미리암이 자신에 대해서 도전했다면 가족이잖아요. 또 가족이니까 얼마나 할 말 안 할 말 다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니 자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온유함이, 저희들은 크고 작은 권위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부모로서의 권위자들이고, 또 교회에서는 크고 작은 직분으로서, 텐트지기로서, 또 큐티지기로서, 팀장으로서 보이지 않는 권위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너만 하냐? 뭐 이런 어떤 도전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애들이 커가면 클수록 부모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자기네들이 더 똑똑하거든, 아이들을 볼 때. 그리고 트렌드에 자신들이 더 민감하거든. 우리 엄마 아빠는 핸드폰도 만질 줄도 모르거든, 다룰 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더 잘한단 말이에요. 뭐 예약할 때도 본인들이 더 잘하고 할인 받는 것도 더 잘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권위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발끈하지 않냐고 모세는 온유함,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온유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나요? 온유는요, 그 누군가의 철저한 통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는 미리암과 아론과는 달리 이제 더 어디에?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 속으로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기가 침묵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게 아니다, 형. 그게 아닙니다, 누님.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는 것조차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세의 침묵에 하나님이 급하게 개입하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위로가 됐어요. 어떤 말이 위로가 됐냐면 거기 한번 보실까요? 4절, 여호와께서 저 동그라미 쳤는데 갑자기 급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이거 빨리 수습 안 하면 공동체에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위의 권위끼리 충돌해 버리면요, 오히려 굉장히 혼란해지거든요. 하나님 갑자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의 온유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좀 서둘러서 개입하셨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않게 갑자기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잘 보세요. 교무실에 당사자들 부르는 거와 똑같아요. 느낌이에요. 제가 보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 회막으로 나오라 라는 거예요. 교무실로 내려와, 약간 이런 느낌이죠. 많이 당해보셨나요? 예, 저는 가끔 해봤습니다. 수업 끝나고 너네 3명 교무실로 내려와,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럼 이제 얼굴에 죽상을 하고 교무실로 내려가죠. 이제 그때 제가 인상적인 선생님은 초콜릿을 하나씩 그렇게 주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다른 얘기 안 해요. 피식 웃고 이제 가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초콜릿을 주셨을까요? 뭘 주셨을까요? 오늘 5절에 보시면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여기서 등장인물 보세요. 누구와 누구 부르세요? 아론과 미리암만. 모세는 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둘에게만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를 제외하고. 자, 두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두 번째 대제에서 얘기했지만 결국 그렇지 않음을 두 사람한테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여러분들 여기서 무엇에 강조되냐면 환상도 보고 꿈도 본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환상도 내가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말하기도 한다. 맞다. 그들이 환상 보고 그들이 꿈꾸는 것 내가 그들에게 주는 거다. 근데 모세는 달라라는 거예요. 모세는 달라. 누가 다르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명확하게 합니다. 맞아, 너도 꿈도 꾸고 너희도 환상도 봐. 그거 내가 한 거 맞아. 그런데 구분은 있어. 질서는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스스로의 권위를 애써서 지킨 게 아니라, 이 그림에서 아름다운 건 뭐냐면 모세가 있는 거 없는 거 끌어다가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는 노력은 전혀 안 보이고요. 그리고 모세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하나님께서 바로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맞지 형, 누님 맞죠? 이걸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가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기에, 그리고 광야 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갑자기 개입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며 침묵했던 이 모세의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의 그 성품과 저 여러분의 온유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뭔가 말하고 싶잖아요, 모세가. 근데 저는 이 침묵이 욥의 침묵도 생각이 들었어요. 욥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항변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입을 탁 막으신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지만 욥의 보편적인 그 고난 가운데 특징이 뭐였냐면 침묵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침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였죠?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직접 봅니다. 모세가 어떤 자였어요? 예, 직접 대면하여 봤다, 형상을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말도 안 되게 비난받을 때, 욥처럼 가장 고난 속에 있을 때 오히려 모세가 보였던 이 온유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온유함은 어떤 반응이에요? 믿음의 반응이죠. 어떤 믿음의 반응?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회복시킬 거라는 믿음의 반응. 이 온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다시 재편해 가시고 회복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은혜로 누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너덜너덜해져도 괜찮아요. 만신창이가 돼도 괜찮아요. 모세를 막 이러쿵 저러쿵 얘기해도 괜찮아요. 왜? 그냥 모세에게 있는 온유함으로 나아가겠는데, 하나님, 저의 권위가 스스로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만 세워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져가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향해서도 윽박지르지 마세요. 이제 큰아이들한테는 그게 더 오히려 독이 되더라고요. 결국 뭐예요? 아론과 미리암에게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했는지 모세는 밖에서 들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 저도 갈등 속에서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 어떤 당사자가, 저와의 자녀가, 저의 어떤 그 관계 속에 있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고 오는 게 제일 안전해요.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셨을 거예요. 제가 조목조목 당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거는 이래서 기분 나쁘고 저래서 기분 나쁘고 얘기하면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혹 내가 그 반대 입장이었다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어 그 사람에게 가서 회복된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져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불편해하는 또 다른 아론과 미리암이 있다면 그렇게 그들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온유함으로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회복의 열매를 저희가 맛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6절과 8절이 대비가 됐어요. 6절과 8절인데 환상과 꿈도 하나님께 주신 거죠. 감사해요. 근데 모세에게 좀 특별한 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좀 달라. 명백히 말한대요. 여러분들, 환상과 꿈은 해석의 여지가 있죠.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명백히 말한다라는 거예요. 해석의 여지가 없다. 은밀한 말로 하지도 않는다.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여러분들,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라는 것은요, 어떤 이미지냐면 입과 입이 맞닿아 있다라는 거. 얼굴과 얼굴에 맞닿아 있는 느낌이죠, 이게. 근데 히브리 원어로는 입과 입이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스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모세의 입에서 그대로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틀리죠? 환상과 꿈,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 그림과 명백히 말하여 입과 입이 맞닿아 있다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의 입으로 나온다라는 이 모든 것들은 좀 달라요. 근데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릴 현대판 모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꿈 얘기는 잘 안 하죠. 제가 새벽 예배 때도 가끔 성도 여러분, 제가 꿈 얘기는 잘 안 드리는 이유가 라고 하면서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저번에 EM에 대한 꿈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하라고 해주셔서 제가 좀 나눕니다. 왜냐, 갑자기 EM이 그 외국인까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진짜 외국인이 왔군요. 그죠? 우리 마이크 형제님도 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두고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월 20일 이후, 부활절 이후에는 예전에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던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AI 통역기를 도네이션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한번 오셔서 세팅을 해주시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되면은 목사님 그 모든 멀티컬처를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스페니쉬도 가능하고요, 영어도 가능하고요, 선택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만족도가. 그래서 그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더 이후로 많이 오긴 했다는데, 아무튼 뭐 그때 이제 한번 꿈 얘기를 했죠. 근데 꿈과 환상은 좀 달라요. 그런데 지금은 명백히 말씀하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시나요? 꿈으로요? 환상으로? 또 하시겠지만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명백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입에
어떤 말이 나갔다고요? 제가 이정훈 성도님과 나눌 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안 했습니다. 길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피곤하신데. 그래서 이정훈 성도님 회복을 두고 제가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회복이 잘 될까 안 될까, 아니면 앞에 있던 수술에 대한 회복도 아직 풀로 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들 그리고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하영재 목사님 되게 좋아하시는 게 뭐였냐면 예전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주셨으면 여러분들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막 강조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말씀을 갖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튀어나오죠. 근데 모세는 반응이 어때요? 예, 오늘 찬양 가사처럼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판단과 반응을 유보해요. 이 유보하는 게 온유함이었고요. 이 온유한 자의 특징이 뭐였냐면 말씀을 계속 듣고 아주 명백히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 순종의 삶으로 모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러한 이 모세의 모습이 이 인간적인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이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저 명백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가는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바로잡으실 거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분명한 인식, 이 온유함,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요즘에 자꾸 이 표현을 쓰는데 품격 있는, 품위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거 얼마나 품위가 없어요. 막 이런 게.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고 잠깐 멈춰 있고 판단과 결정과 반응을 좀 유보하고 기다리고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아니하는 저희 빛과 소금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세가 영적 권위를 하루아침에 가졌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부터 모세 권위 있으니까 얘 말에 복종해라, 안 그랬을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랬을 겁니다.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권위 있어진 것은 그의 그랬던 삶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삶으로 그를 만들어 가셨을 거예요. 우리는 권위에 쉽게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권위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하셔서 그 권위에 순종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권위자들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이 모세가 보였던 온유함이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명백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이 모세 입술에 튀어나온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재현, 그리고 선포, 증언, 이것이 이 시대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해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품위 있고 품격이 있는 영적인 리더로서 한 분 한 분 이 성도들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